요한복음 첫 시작의 말씀이 로고스부터 시작이 됩니다. 로고스. 그래서 요한복음의 첫 시작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로고스부터 시작이 되는데 로고스 의미를 잘 이해하면 됩니다. 오늘 뭐를 이해하면 된다고요? 로고스의 개념을 잘 이해하면 돼요. 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첫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 시작 문장을 연상시켜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습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선언이라면 요한복음의 태초는요, 이 말씀, 로고스 대신 예수님이 성육신 이전의 사실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히브리어로 레시트라고 합니다. 레시티라는 단어는 첫 열매, 첫째, 처음 이런 뜻의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 내용으로 본다면 창세기의 레시트는 혼돈과 공허 속에서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물질적인 세상을 창조했던 그 처음을 말해요. 반면에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시간과 공간의 처음을 말합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물질적인 세상을 창조할 그 태초를 말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아르케, 시간과 공간의 처음을 말해요. 그러면 어느 게 더 시간적으로 설정하면 어느 게 더 멀겠습니까? 요한복음이 당연히 더 먼 태초죠.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는 그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그랬는데 시간과 공간의 처음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인데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그분을 처음을 예측할 수 없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에 묶여 있거나 예속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시간에 묶여 있거나 예속되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시간의 역사는 시간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죠. 요한이 말하는 태초도 시간의 한 개념이죠. 바로 처음 시간, 상상할 수도 판단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는 그 영원 세계의 첫 지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요한복음의 태초 아르케는 창세기의 레시티라는 그 물질적인 창조의 태초보다 훨씬 더 먼 이전의 시간적인 정점이라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의 그 시초에도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바로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요, 어떤 것을 수집하다, 계산하다, 그리고 이 로고스라는 용어는요, 당시에 철학적인 용어로도 많이 거론되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철학적 의미의 로고스는 어떤 법칙, 어떤 구조, 어떤 의미의 내용을 어떤 법칙이나 의미나 구조의 내용을 의미하고 형이상학적인 실제, 그리고 사물을 이해할 수 있는 법칙, 우주론적 실제를 표상하는 개념 등으로 두루두루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 로고스예요. 그래서 당시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플라톤 있죠? 플라톤 철학은 자신의 철학 사상으로 신적 증명, 신의 존재를 풀어가기도 하였습니다. 1세기 유대 철학자 알렉산드리아 필로는 하나님의 로고스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며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 부각시키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즉 로고스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의 총화이자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다스리는 존재라는 겁니다. 로고스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로고스의 개념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요,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타난 로고스의 개념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 로고스의 개념을 조금 더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이해하기 쉽게 분류를 해놨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로고스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로고스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아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로고스는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오, 이런 단어예요. 말씀은 활력이 있다. 에넬게스. 그 다음에 말씀은 아주 날카로운 검보다 예리하다. 예리하다는 헬라어 단어는 토모테리스. 즉, 이 토모테리스, 이 예리하다는 것은요, 단 한 번의 단칼에 싹둑 잘려나가는 그 예리함을 말해요. 싹둑 잘라는 거. 날이 선 검과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 20년도 넘은 그 영화 중에서 보디가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휘트니 휴스턴과 그 휘트니 휴스턴을 지키는 전속 보디가드인 케빈 코스트너가 나오죠. 그런데 이런 장면이 나와요. 휘트니 휴스턴이 그 보디가드 케빈 코스트너의 집에 가서 집안을 구경합니다. 그런데 벽에 걸려있는 굉장히 큰 일본 검도가 보여요. 그러니까 신기하니까 휘트니가 어떡합니까? 그 칼을 꺼내요. 그리고 칼을 열어요. 칼을 하면서 막 그냥 휘두르는 척 합니다. 휘두르는 척 하는데 보디가드였던 케빈 코스트너가 놀라면서 그 칼을 뺐습니다. 그리고 이 칼이 얼마나 날카롭고 예리한지를 보여줘요. 이 케빈 코스트너는요, 휘트니의 머플러를 풀러요. 그래서 이렇게 천장 위로 싹 던집니다. 천장으로 올라가서 천천히 이렇게 내려와요. 그 천천히 내려오는데 거기에 칼을 딱 대요. 대니까 이 머플러가 내려오다가 칼에 딱 닿으면서 바로 두 조각이 탁 나는 거예요. 두 조각이 나버립니다. 그만큼 그 검은 예리한 물건이라는 거죠. 이 토모테리스라는 단어, 그 예리함이 바로 그 정도의 날카로움을 말해요. 말씀은요, 이처럼 날카롭다는 거예요. 말씀은 엄격한 심판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말씀 로고스는 이처럼 세세한 심판적인 기능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쪼개다라는 것은 메리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조각조각 원칙과 법칙에 따라서 분해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마음속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판단력이 됩니다. 생각은 엔디메시스로 고안과 생각을 뜻하고 그 뜻은 엔노이아로 이해를 말합니다. 이것을 판단하고 측정하는 것이 바로 로고스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우리 영을 살리는 유일한 힘이요 유일한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인 로고스에 의존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의존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존된다는 건 뭐냐면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맡기는 거예요. 그게 의존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은 자력구원, 자기 능동적인 것을 가리켜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성경은요, 의존적인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될 수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말씀을 의존하지 않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로고스에 의존되는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종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삐뚤어지고요, 타락하고, 세상 가운데 향해 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서 그래요. 세상의 귀를 열고 온갖 음란과 타락과 죄악, 더 예민하고 민감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말씀이 없어서 그래. 말씀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나도 모르는 사이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내 심령을 지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냥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로고스는요, 성경에서 계시의 근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이 로고스는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의 계시의 근원이 바로 이 로고스인데, 로고스가 바로 계시의 완성자 되신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어요. 말씀, 로고스 이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고스는 곧 메시아 되신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동급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프로스톤 테오,
프로스톤 테오, 그 옛날 옛적의 아르케적인 태초부터 그 훨씬 이전부터 로고스는 성부 하나님과 공존해 계셨다. 공존이라면 또 말의 어법상 달라. 이게 공존이라는 것은 같이 이렇게 있다는 건데 사실 이게 아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인 거죠. 이꼴 관계인 거죠. 이 공존은 분리된 개별체 공존이 아니라 두세 사람과 함께 한다는 의미의 공존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서로 간에 친밀하고 부단한 인격적인 어떤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한 로고스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의 영화로우신 친교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것이 곧 삼위일체의 근간이 돼요. 당시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존재다,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된 존재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 주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보다 좀 하등한 신이다, 이런 말이 되잖아요. 이런 사상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요즘 대부분 이단들은 이런 영지주의적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영지주의자들은 없어졌지만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이단 사상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의 창조 사역은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돕는 정도의 그런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감당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만물을 지은 것이 하나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로고스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로고스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로고스 안에는 생명이 있다.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로고스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런데 어떤 생명을 말합니까?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말해요.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둠에 갇혀져 있던 인간에게 빛이 쫙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재감이 드러나게 돼요. 볼 수 없었던 것이 보이게 됩니다. 바로 그 말씀, 그 생명이라는 것, 그 생명의 빛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예수 안에는 이처럼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당신 안에 분명히 이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왜 귀하고 중요한 줄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그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제자들이 한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야. 물론 이제 제자들이 기록은 했지만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당신 안에 분명히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말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 생명을 취할 수 없다. 영생할 수 없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드러나면 어둠은 지 신분을 알아야 돼요. 지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빛이 환하게 드러나면 여기가 환하게 밝아지는 게 맞는 건데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한대요. 어둠이 지 신분과 정체를 깨닫지 못하고 얼른 도망가 버려야 되는데 그래야 마땅한 것인데 영적으로 둔감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빛이 밝게 비쳤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이 사라질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요, 정말 웃긴 얘기예요. 그죠? 얼른 빛이 오면 어둠은 도망해야 되는데 멍하니 그대로 어둠이 우리 인생에 그대로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인생을 둔감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안 되면 수동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깔듯이 어둠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같은 복음의 증인들도요, 수동적으로라도 저들을 어둠 밖으로 떨궈내 버리도록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둠을 떨쳐버려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려야 됩니다. 이런 말씀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늘 계시다면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일상에서 아름다운 감동의 나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젖어서 정말로 감격적인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한 2년 전에 보이후드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8살짜리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무려 12년 동안 촬영한 영화예요. 어렸을 때 꼬맹이 8살짜리 그 아이가 20살 넘어서까지 12년 동안 성장 과정을 통해서 뭐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장면이 나오고 어렸을 때 상황이 끝나면 다른 배우가 성인 역할 하잖아요. 근데 이 보이후드라는 영화는 8살짜리 아이가 성인 될 때까지 찍은 거예요. 12년 동안 촬영한 거예요. 그런데 영화 중에 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 소년이 어머니가 주방 쪽 창문 틈에서 아주 작지만 아름다운 태양의 빛이 벽을 쫙 비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감격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 너무 아름다운 빛이요.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물이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이런 사소하고 소소한 일상을 느끼고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 감동하고 살 수만 있다면 그 삶 자체는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정말 이 시간이 지나고 예배 드리고 또 우리는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텐데 한 주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 허투루 낭비하지 마시고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소소할지 모르는 감동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제가 어디 운전하면서 가다가 라디오에 사연을 들었는데 한 20여 명의 아줌마들이 봉제 공장에서 재봉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는 그 공장이에요. 근데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열심히 일은 하고 손재주도 좋고 다 그런데 자꾸 그 작업 속도도 빠르고 그런데 희한하게 되게 성실해 보이고 그러는데 자주 늦고 지각도 많이 하고 조퇴도 많이 하고 빠지는 날도 많았던 거예요. 작업반장이 참다가 그 직원을 불러 앉혀놓고 아니 일도 잘하고 그런데 왜 자꾸 빠지고 조퇴하고 그러냐, 뭔 일이 있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을 때 그녀는요, 그냥 제가 좀 사정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로 이 직원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직원은 일찍 결혼해서 어린 자녀를 셋을 두었는데 몇 년 전에 젊은 남편이 갑작스럽게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년째 어린 세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말이 안 될 정도로 어려웠고 힘겨워서 3명의 아이를 챙기다 보니까 늦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작업반장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직원들과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루에 점심값을 모아서 필요한 생필품을 지원해 주자고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6,000원씩 총 11만 원 되는 돈을 모아서 쌀을 사고 식자재를 구입해서 전달해 주었대요. 매달. 그거를 받은 여직원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도운 지가 5개월 되었고 정말로 도울 수 있어서 기쁘다.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소소하고 일상적인 얘기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감동을 주고 그거를 인해서 삶의 희망을 갖고 이렇게 라디오 사연을 읽어주는데 제가 마음이 찡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는 게 뭘까? 여러분 사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먹고 자고 일하고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게 삶이 아닐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요, 사람들과 부대끼고 느끼고 서로 돕고 서로 기뻐하고 아파하고 우정도 쌓고 사랑도 쌓는 그런 관계 속에서 느끼고 감동하면서 감격하면서 감동을 받고 사는 거죠. 그게 사람다운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겐 그런 감동의 날이 없다? 그럼 감동될 만한 일을 만들어야죠. 감동될 만한 일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감동은요, 삶의 가장 큰 감동은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은 바로 오늘 말씀, 이 로고스 대신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사건이에요. 이것만큼 드라마틱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이루신 죄와 구속에 대한 성취는요, 일평생 동안 떠나지 않을 감동이요 감격의 사건입니다. 푸고 또 퍼도 계속 줄어들지 않는 영생의 생명수, 차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그 힘으로 우리는요 늘 감동과 감격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말씀 대신 예수님을 늘 기억하면서 이 믿음 더 견고하게 노력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